찬미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신부님, 또 수녀님과 함께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곽전의 프랑스와드 수녀입니다. 지금 캄보디아에서 살고 있고요. 저는 김영복 리카르도 신부고요. 분당 성요한성당에서 보좌 신부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제 수도자 평신도 함께 하는 좀 색다른 그런 토크쇼처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첫 번째 그 질문입니다. 하느님을 원망했던 때가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미루기. 먼저 웃으신 분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도 원망을 해봤고, 제가 아시는 분들이 고통을 겪을 때, 국가적으로도 재난을 겪을 때, 전쟁을 대할 때, 이럴 때 조금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원망 같은 그런 기도를 했었죠. 수녀님의 그 가장 최근에 하느님을 원망했었던 개인적인 그런 기억들을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뽀삿이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캄보디아에서. 저희 지역에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수상마을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한 70명 정도 고 베트남 난민 아이들이 성당에 와서 공부를 해요. 네. 이 아이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정식 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마음껏 땅 위에서 뛰어놀게 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무리에 있는 아이들을 차를 태워서 데리고 나와서 저희 공부방에 와서 하루 종일 교육 프로그램도 참여하게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제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소풍을 갔었거든요. 어디로요? 그래서 여행을 갔었어요. 시엔예베 있는 앙코르 왔어요. 앙코르왓. 막상 그 나라 아이들인데도 앙코르왓을 잘 못 가죠. 거의 못 가죠. 아. 그 여행 경비가 굉장히 비싸요. 너무 비싸서. 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가고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 여행을 그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어요. 기쁘게 아이들이 그 시간을 보내고 다시 수상마을로 들어갔어요. 네. 근데 안타까운 게 그 아이들과 언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카톨릭 교구에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마련해서 거기서 배우거든요. 네. 그 학교가 이제 배예요. 배 한 척. 배우는데 그만큼 못 따라오는 거죠. 그 가르치는 선생님도 많이 부족하고, 네. 또 그 아이들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크메로를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캄보디아어로 그 아이들과 소통하고 싶은데 그게 어려운 거죠. 아. 그리고 지금은 저희 이제 본당 신부님의 요청으로 일주일에 3번 저희 안나스쿨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 수상가옥. 네네, 수상가옥에. 이제 그 전까지는 제가 정말 거기 갈 때마다,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죠. 너무너무 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가위에서 네. 살아야 될까. 그 배를 타고 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근육이 발달 못하거든요. 다리나 이런 데가 네. 뛰어놀질 못하니까. 그리고 샤워나 이런 것들을 다 그 물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해결해요. 그래서 굉장히 피부병 같은 것도 많고 위생적으로 열악하고, 이런 환경에 그 아이들을 두고 다시 저희 뽀섯으로 돌아올 때, 그럴 때 왜 저 아이들이 저렇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늘 낙담하고 실망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캄보디아에서 초반부에 네. 좀 사실은 사람이 이제 적응이 바로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주 힘들었죠. 그때 원망의 시간이 좀 없으셨나요? 그게 뭐 한 몇 개월이 아니고 한 몇 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언제쯤 여기 적응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언제쯤 한국에 돌아갈 수 있을지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힘들 때는 그냥 나를 죽이든지 나를 죽여주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좀 아주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든지, 그 2개 중에 빨리 하나 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엎드려서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그 응답을 이제 뭐 지금은 좀 느끼시나요? 그 다음에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물들어가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만두고 한국에 오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선하고 넉넉하고 그 따뜻한 마음으로 제가 가진 어떤 많은 약점들과 부족함들 이런 모습들을 많이 포용해 줬어요. 어떻게 보면 마음적으로는 우리보다 한국에 있는 물질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그 깊고 따뜻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가난하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 또 리카르도 신부님이랑 같이 그 함께 그 체험을 했던 게 있었던 게 리카르도 신부님 전 소임지가 성필리포 생태마을 평창에 이제 황창현 신부님과 함께 계셨는데 아직도 정말 기억이 나는 거는 2021년 부활 대축일 당일이었어요. 네. 그때 미얀마의 군사 독재로 인해서 정말 무고한 시민들이 많이 좀 희생당하고 죽고 부상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난민으로 몰려가지고 막 밥도 굶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한테 그 서울교구의 홍성남 신부님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연락이 오셔서 미얀마 청년이 있는데 한번 한국의 가톨릭 청년들이랑 좀 연결을 시켜주고 싶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미얀마 청년 그 자매님, 그 여자분이 이 한국에서 특히 미얀마의 실상을 알리면서 우리 시민들, 무고한 시민들을 좀 도와주십사 이렇게 하시는 그런 활동가셨는데 갑자기 저도 생각이 든 게 가톨릭에 이분이 연결이 됐으면 그래도 가장 인플루언서인 오늘 황창현 신부님께서 네.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우리 신자분들이 얼마나 이 마음을 잘 모아주실까. 그 황창현 신부님이 계신 곳에 함께 그분을 모시고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모든 방송의 일정과 이런 것들을 우리 또 리카르도 신부님이 함께 좀 잡아주셨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정말 돌다리를 놔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평창에 같이 가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사진들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때 정말 그 보면서 그 부활 대축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느님 이분들이 이렇게 있는 걸 그냥 가만히 계실 수가 있나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잔혹하게 막 그렇죠. 참혹한 현실이. 막 아기가 막 피가 막 묻어가지고 죽어 있고 정부에서 막 총 쏴가지고 시민들이 죽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막 그리고 이제 그분이 실상을 얘기해 주는데 너무 참담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때 진짜 그 평창 생태마을을 구독하시는 분들 다볼 교우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구독자분들이 진짜 그 부활 대축일이어서 그런지 혹은 정말 그 실상을 보고 너무 같이 가슴이 아파서 그런지 막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아이들이 자기 용돈을 미얀마를 위해서 쓰고 싶다 이렇게 막 그쵸. 보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네. 정말 초등학생 아이들부터 네.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마음을 다 모아서 네. 도와드렸던 기억이 있죠. 어떤 할머니는 자기 지금 산속이어서 돈을 못 보냈는데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시내에 내려가서 내가 돈을 보내고 싶다. 막 그럴 정도로 해서 진짜 그분들이 정말 그 335 모여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미얀마 국민들의 실상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느님 정말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모여서 정말 많은 그렇죠. 금액이 모였고 그 금액의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어도 그게 정말 그 시민들한테 전달돼서 난민분들의 쌀포대들이 되고 막 정말 그 필요한 옷가지들 이런 것들을 그쵸. 사고 그런 거에 쓰인 거예요. 그렇죠. 와, 그래서 저는 진짜 그 부활 대축일이었던 게 더 이렇게 다가오면서 예수님의 부활 그런 참혹한 실상을 보고 원망을 했었는데 이분께서 역시 악을 선으로 이겨주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카이 이제 그 미얀마 자매님. 자매님이 저한테 계속 또 메시지를 근황을 이렇게 종종 보내주셨는데 너무너무 고마웠대요. 네. 사실 이렇게까지 한국 사람들이 맞아요. 네. 자기를 도와줄 줄을 몰랐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물질적인 후원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후원까지 많이 그때 정말 많이 해주셨거든요. 기도도 그렇고 맞아요. 그게 정말 개인적으로도 많이 느껴졌나 봐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한국에서
그 이제 조국의 어떤 아픔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프고 내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서 죄책감이 들기도 했지만 내가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다시 한번 수차례에 걸쳐서 이제 고마움을 표현을 해줬었는데 네.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하느님을 원망할 수는 있지만 또 하느님이 우리의 원망하는 마음을 통해서도 또 정말 선을 이뤄주시는 걸 보니까 네. 하느님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신부님은 혹시 뭐 신학생 때나 그럴 때 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좀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은 없어요? 근데 뭐 원망하는 마음은 사실 다 있죠. 네. 그 일단은 분노의 화살을 누군가에게 돌려야 되는데 돌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일 쉬운 분이 누구겠어? 하느님이지.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일단은 소원 소리를 들어주실지는 아, 모르겠지만 네. 나 뱉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되게 유치한 신앙이라고 저는 뭐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거라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서 많이 체험을 하니까 네. 어떤 순간에 원망이라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것도 하나의 기도가 될 수 있겠다. 음. 이런 생각은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신자분들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하느님을 원망하더라도 하느님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꼭 하거든요. 원망해도 돼요. 그분은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이니까 네.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시고 또 이미 그렇게 하고 계세요. 다만 이제 그런 건 있는 거죠. 하느님이 나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제때 주실 것이라는 그 어떤 그 막연한 생각도 있는데 네. 근데 내가 바라는 방식이 아니잖아. 나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도 응답의 때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때도 모르고 그렇게 바라지도 않아. 그 하느님의 방식을. 네. 그래서 원망이라는 그 표현을 계속 하게 되는데 네. 근데 이거를 한참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때 내가 이렇게 원망을 했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거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구나. 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께 원망하면 뭐 원망해서 좀 죄스럽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괜찮다고 계속 원망하셔도 돼요. 대신에 멀리 떠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러다가 또 뒷걸음질 치다가 또 뭐 얻는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저는 그 얘기 많이 생각나요. 박완서 소설가 이제 세례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가족을 잃는 슬픔을 연달아서 많이 겪으셨어요. 네.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들이 또 사고로 돌아가시고 네. 연달아서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분노, 화 이런 게 올라왔대요. 그래서 집에 있는 선물을 다 부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고상이 하나가 딱 남아서 십자가를 부시려고 십자가를 주었는데 내가 이 예수님마저 없었으면 이미 세상에 없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십자가를 걸어두고 예수님께 다시 다가가는 거죠. 네. 저는 그 얘기를 그래서 꼭 그 가끔씩 해드리는데 원망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계셔요. 그러면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올 거다. 네. 그거를 말씀드리거든요. 네.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드렸지만 그 시험에 떨어졌다고 뭐 이성 친구와 헤어진 거,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거, 누구랑 사이가 나빠진 거, 이 안에서 하나님께 원망하셔도 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이고 다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갔을 때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체험하니까 그렇게 잘 붙들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원망 토크에서 이렇게 또 네. 이런 원망이 기도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냥 원망해서 끝나기보다는 하느님께 원망하는 게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로 그렇죠. 가지고 그렇죠. 그냥 참으로. 그러니까 참 악으로도 선을 또 빚어내시는 그런 게 참 놀라운 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렇죠. 원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꼭 붙잡고 계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